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을 가지고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와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시는 교회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건물에 십자가가 붙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라고 하는 이 의식을 하면 그것을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자고 하셨던 교회가 바로 과연 그런 것일까요? 라는 물음을 던져보면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자고 하신 교회가 고작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교회라고 부르는 그런 수준의 것이라면은 굳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제자들이 사방 곳곳으로 흩어져서 예배당을 세우고 그리고 예배라는 의식을 하게 되면은 되는 거겠죠. 그렇게만 하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처럼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는 사람에 의해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과도 상관이 없고요. 재정과도 상관이 없고 그 어떤 멋있는 예배의식을 갖추는 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은 예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배라는 의식이 있다고 해서 모여서 노래 부르고 박수를 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가 건물 그리고 예배라는 의식 어떤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로 되는 것이라면 교회는 얼마든지 사람에 의해서 마구마구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면 이게 교회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를 찾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마음의 평안, 어떤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교회를 찾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려운 형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경제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어떤 청년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비즈니스의 홍보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 교육과 어떤 정보를 찾기 위해서 교회를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사는 그러한 사람들의 기대와 그러한 심리를 이용하여서 교회만 오면 원하는 것이 다 해결된다는 그러한 말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져야만이 이 교회에 정착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신 교회가 이런 것일까요? 교회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에 의해 세워지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야만 참된 교회와 이 거짓된 교회를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이 말씀은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라고 하는 말이 맨 처음으로 언급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내가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경험을 버리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은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아주 오랜 역사 기간 동안 이 로마 가톨릭과 이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가톨릭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반석, 여기서 나오는 이 반석을 베드로 개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으로 생각을 했고 그 뒤를 이은 교황에게 이 천국 열쇠라는 이 권세도 이양되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가톨릭만이 천국 문을 열고 그리고 닫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이 반석은 베드로 개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도 베드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무엇이 맞습니까? 우리 오늘은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이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은 뭐가 아니라고요? 혈육에 의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 개인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사도들의 고백이 기초가 되어서 그 고백을 따라 예수가 누구인지를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거죠. 고통당하고 있고 힘들어 있는 자기들에게 필요한, 자기들을 구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에 걸맞지 않는 예수님이 오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혈육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혈육으로. 오늘날에도 혈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은 모두 다 자신에게 필요한 예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점점 사람이 필요로 하는 예수를 말하게 되겠죠. 그래야 인간들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러한 교회가 아닙니다. 혈육에 의해 세워지는 단지 기독교라는 이름만 붙여있는 그러한 종교단체일 뿐이죠.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교회도 아닙니다. 목사의 교회도 아닙니다. 처음에 개척한 사람들의 그러한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 누구라도 교회를 자신의 것처럼 생각한다면, 교회에서 자기가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의 대상이신 그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이끌려 가게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단의 세력이 이러한 교회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는다는 것이 목숨이 끊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패도 그 자신의 죽음으로 그렇게 간주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끝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이 실패가 두려워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세상은 발버둥을 칩니다.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교회가 이러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면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겠죠. 목사는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했다라는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부흥시켜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살아있다라는 증거로 그렇게 삼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그러한 교회라면 교회가 부흥되지 못한 것을,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것을, 그것을 실패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뜻이 있다면 문을 닫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반드시 번성하고 성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혈육에 의한 욕심이고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고집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욕심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음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톨릭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잘못 해석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개인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 베드로라는 이 개인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라면 저 밑에 보면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놓고, 자, 천국 열쇠를 줄게. 주셔놓고, 곧바로 이제는 사탄이라고 책망하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죠. 그렇다면 천국문을 열 수 있는 것도 베드로 자신이 아닙니다. 자,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어릴 적부터 많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봉사를 많이 하면, 행동을 많이 하면, 뭔가 착한 일과 선행을 많이 하면 복이 주어지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도 큰 상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문이 열리는 것부터 우리의 선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행함이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아닌 거죠.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들의 행함이, 그 행동, 그 행함이 천국 열쇠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잘 지키면, 율법을 잘 지키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이 연결고리를 자신들의 의지, 자신들의 실천, 자신들의 행함을 가지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행함으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열심과 행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열심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됩니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뀝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행함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행함이 없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행함이 없을 때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가 이러다 큰일 나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면서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에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살기 위해 길을 찾지요. 무능한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감을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게 바로 음부의 권세에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나와 있는 이 천국 열쇠,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말은 나의 뜻과 하늘의 뜻이 같다라는 겁니다. 같다. 나의 뜻과 하늘의 뜻이 같다. 여러분, 어떻게 나의 뜻과 하늘의 뜻이 일치될 수가 있습니까? 나의 뜻과 하늘의 뜻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 뜻에 일치된 그 길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것만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신자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고자 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회는 신비롭고 놀라운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이고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적고 재정이 적다는 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실망해도 되는, 그래서 함부로 말해도 되는 그러한 혈육의 모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필요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 그것만이 전부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교회에 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복을 구하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 열쇠가 있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속에는 지금도 비참함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안내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로 부름받은 신자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신자답게 교회다운 그러한 교회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